오늘 114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회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겨자씨 비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그다음에 14장에 가면 또 안식일을 지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를 꼭 정한다고 한다면 바로 바리새인의 외식,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단어를 요즘 잘 안 쓰죠. 근데 그걸 우리 지금 오늘날 말로면 위선이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이지요. 그리고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하지만 정말 그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아주 혹독한 규칙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13장과 14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생각납니다. 제 모교회였던, 제가 고등부 때 이제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 봉사도 하고, 주일날 오후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김동일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합신 출신인데 어떻게 해서 아무튼 모교회가 그때가 개혁 측이었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하러 왔었습니다.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잘생기기도 했고, 또 지휘도 잘했고, 또 운동도 잘하고, 또 성경 공부도 잘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났는데, 오후에 2시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려고 교회를 집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우리들한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붕어빵을 사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개 정도를 사가지고 와서 붕어빵을 나눠주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붕어빵, 주일날 전도사님이, 교육전도사가 학생들한테 삶으로 가르쳐주지 못한다고 붕어빵을 주일날 사가지고 왔다고, 주일날 돈을 썼다고 교회에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때는 좀 신학적인 부분도 약할 수도 있죠. 지금으로부터 벌써 40년 전 이야기니까. 이게 난리 날 이야기인가? 그때는 맞았는데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린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저희 분반 교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희가 이제 좀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랬냐면, 그분은 우리하고 신앙 노선이 다르다. 그때는 몰랐죠. 합신이 뭔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딱 1년만 계시고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근데 제가 이제 합신을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서 이렇게 총신대학교 이렇게 책 사러 서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만나 뵀어요. 거기에 직원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반가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사왔던 붕어빵은 어떤 그 주의를 범하기 위해서 사온 게 아니라 사랑을 전달했잖아요. 학생들한테 사랑을 전하였고, 그때 교육전사 제 기억에는 월급이 30만 원인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금도 생각하면 과연 주일날 돈 썼다는 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일인가? 저는 이런 바리새인의 그런 위선, 외식 말씀만 나오면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13장에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에도 잘못된 사고가 있어서 그런가, 사람이 사고로 죽으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무슨 죄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당했지.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혹시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뭔가 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 사람이 모르는 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장 1절부터 5절이 그 말씀이 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생각해 봐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회개에 초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가 너희들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선정하지 못한 채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면 그것을 리턴하는 거잖아요. 리턴. 그게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진정한 회개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은 자라나요. 자라나지 않는 신앙은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견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종교라는 신앙생활은 생명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의미도 못 찾고요. 어떤 율법이나 율법이 잘못되다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어떤 문구에 갇혀가지고 아까 그 전도사님 비유처럼 사랑이 학생들한테 전달된 거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서 잘라버리는 것, 그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변화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자라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날마다 그 관계성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의 삶 안에서 삶의 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체크하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우리가 따라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회개하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고 또 회개하는 자만이 진정한 생명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소리를 지르고 싶고 뭔가를 멱살을 잡고 싶어도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14장에도 가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합니다. 아니 너희들 길을 가다가 소가 웅덩이에 빠졌다. 그럼 너희들의 그 소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너희의 재산이고 너희의 그 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에 사람에 대해서 병든 자에 대해서 고침을 받는 것이 내가 고쳐주는 것이 너희들이 소를 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면서 14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는 지루한 게 아닙니다. 힘든 것이 아니에요. 재미없는 것이 아니에요. 재미없고 의미 없고 그런 거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 뭔가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부터지만 벌써 명절 연휴가 돼가지고 목요일부터 저기 인천공항은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번에 또 추석 명절을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또 자녀들도 만날 것이고 또
우리가 친척들도 만날 것이고 부모님도 뵐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리고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자녀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그의 자녀, 부모, 또 사람들 관계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은 희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희생하며 사랑을 전하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해독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종교 지도자로 머물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의 자리를 뺏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잡아 죽이려고, 또 흠을 잡으려고 했던 그들의 그런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뜻과는 전혀 다른 외식된 자리, 위선된 자리를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에 서 있지는 않는지,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 앞에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하면서 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번 주일 또 이번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런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친척들과 부모님과 우리가 선한 양심,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전하고 전파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